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고 하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 그 회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회복의 음성은 갑자기 주어졌던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언의 클라이막스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메시아의 순환이 바로 이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그 메시아께서는 풍채가 수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모가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멸시를 받으셨고 버림받아서 고통과 슬픔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입을 열지 않으셨고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내어 주시면서도 메시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 순환을 온전히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외치고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54장 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니까 노래할 이유도 따라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그 하반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이 회복되어서 결혼한 여인보다도 더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의 때를 맞이하고 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백성들보다도 그 자녀가, 그 수가 더 창대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고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 회복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원상 회복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 23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 잔이 이제 겨우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잔을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도 바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백성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나쁜 행실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던 것이고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그 바벨론 백성들의 짓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아주 버려진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 기막힌 좌절의 때를 지금 보내고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남편의 품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인데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요. 그 축복하시는 준비의 첫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장막 틀을 넓히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처럼 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이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영신교회와 또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장막터가 넓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 모든 구역교회도 그렇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수고를 감당해 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들은 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주님께서 우리 영신교회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만 한다면 넓어진 그 장막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을 교회가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홀로 되고 상고를 겪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남편도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5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남편도 되어주시겠다, 이스라엘을 위한 방주도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셨고 포기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버린 사람보다는 버림받은 사람이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버림받은 사람들보다도 버린 하나님이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잠시 동안 바벨론에 맡겨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더 힘들고 괴로우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고통에 비유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도 힘들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고통이 갑절이나 더하고 깊은 눈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실 만큼 그렇게 애절하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자비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노아의 홍수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으로 우리와 맺어주셨던 그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마음이 노아의 홍수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던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잣나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혹은 전나무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속에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고페르 나무로 만든 그 방주에다가 코페르, 우리말로 번역하면 역청을 잘 칠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여러분 송진을 가공해서 만들어 놓은 타르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도로에서 보게 되는 아스팔트와 비슷한 그런 물질입니다. 이 역청을 방주 안팎에다가 잘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역청이 잘 발라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방주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말고 다른 방주도 나와요. 어떤 대목인가 하면 모세를 담아 놓았던 갈대 상자 있지 않습니까? 이 갈대 상자도 방주였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방주였던 것이지요. 이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물이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대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 모세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갈대 상자가 방주가 되도록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갈대 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틈마다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해서 그 안에 있는 모세가 보호를 받는 것, 이것이 방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주는 또 나와요,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나옵니다. 사실은 물은 아니지만 이 성막이라는 것은 사막 속에 있는 방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성막 가장 안에 있는 지성소 사방에다가 기름을 빠짐없이 발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방에다가 기름을 다 바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이 성막에 임재하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막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졌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져서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주는 또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방주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잘 지켜지고 있는 방주입니다.
교회가 방주라면 여러분, 이 교회에는 무엇이 발라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숫자가 채워지고 발라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발라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교회가 방주라면 이 방주에는 성령의 기름이 발라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방주가 되고 그 교회 안에 온전히 보호받고 있는 성도들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람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도 주셨던 그 역사가 다시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우리 영신교회가 주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교회되는 것이지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어야만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주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 아주 큰 배였습니다. 길이가 137m 정도가 되었고 너비가 23m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4m나 되었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고대 이집트에서는 지중해를 오고 가는 호화선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화선의 크기가 얼마나 되었던가 하면 51m 정도 되었다 그래요. 언제 이 배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지금부터 4,500년 전입니다. 주전 2,500년경에 이 호화선 이시스가 만들어졌어요. 그 배를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던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때 만들어졌던 방주는 이 고대 이집트의 호화선보다도 3배나 더 큰 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놀랍고 큰 배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큰 배를 만들었던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배에는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었어요. 그리고 방주에는 보니까 또 속도를 조절하는 돛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배 속에는 또한 선장도 없고 선원들도 없었다 그래요. 홍수 이후에 땅에 정착했던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9장 20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말씀을 보면 노아라는 사람은 최소한 뱃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땅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 번역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큰 배에 선장도 없고 선원도 없었다라는 것, 이것도 정말로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 노아의 방주를 가만히 살펴보면 창이 있기는 했는데 이 창이 옆으로 나 있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위를 향해서 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옆을 보지 않고 위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이 속에는 2가지 뜻이 최소한 담겨져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고안되어 있는 항해용 선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방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방주의 목적은 바다 위에 오랫동안 떠 있는 겁니다. 옆으로 기울거나 침몰하지 않도록 그렇게 고안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돛이 없어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돛이 없어도 자체 동력이 없지만 최소한 침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키가 없어도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방향을 조정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갈지 그 방향이라든지 속도를 정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해선이 아니고 방주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배를 설계하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노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배를 설계하고 계획했던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 방주는 오직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그 외부의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사실 방주는 다 이래요, 여러분. 모세가 타고 있었던 그 아주 작은 갈대 상자 방주도 똑같았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로 방주를 만들고 어린 모세를 그 안에 실었던 것은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앞으로 가게 될지, 누가 그 방주를 열게 될지는 가족들이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방주라는 것이 바로 이런 공동체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신교회 안에도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고 목회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근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혹은 집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주장을 해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영신교회를 움직여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세워지기를 결단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교회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분도 구역장님들이 아니십니다. 구역원들도 아니십니다. 지구장들이나 교구장들도 당연히 아니십니다. 여러분, 구역교회는 누가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들, 구역원들은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뜻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노아라는 사람이 이 방주의 주인공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노아에게는 결정할 권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운행과 관련해서도 어떤 책임도 지지를 않았어요. 노아 방주의 참된 선장은 당연히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의 운명, 그 방주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생명들의 미래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는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방주를 산 위에 세웠다가 어떻게 바다로 옮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순종했던 것이지요.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줄로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신앙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면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실제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 방주의 문을 닫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았던 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주의 문을 닫은 분이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아주 분명한 것 하나는 방주의 선장이 노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의 선장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셨고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과정이 노아와 언약을 맺었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는 너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인 것이지요. 물론 이 언약이라는 것 서로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언약들을 살펴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일방적인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존재를 걸고 우리와 약속을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바로 그 부르심에 노아가 응답을 했던 것이고 방주를 지었던 것이고 그리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일을 우리들 모두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사야서의 말씀과 더불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잘 기억하면 더 은혜가 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을 때 그들은 마치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재난을 맞이한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홍수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찾으시고 방주 속으로 불러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바벨론 그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오는 동안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의 방주가 되는 이 영신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를 다시 이 방주가 되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방주가 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기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도 방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홍수가 끝나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모두 닫혔을 그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로부터 세상 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를 다시 이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방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들 모두가 기쁨으로 응답하는 거룩한 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